점령을 해 나눴죠. 오늘은 이제 북부 점령, 남북 정복인데 기돈 불가침 조약하고 우리가 이제 남부 점령하고 이제 오늘은 북부 점령을 이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북부 동맹국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나안 점령을 보면 꼭 우리 영혼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영혼을 보는 것 같냐면 예측이 어려워요.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가나안 땅 점령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야. 근데 인간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보고 인간의 계획이 있는데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셔요? 여러분 뭐 9세대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여러분 신세대들이라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는 얘기야.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꼭 우리 인생 보는 것 같아. 예측이 불가능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되는 인생 몇 프로다? 5%도 안 된대.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게 되죠. 또 두 번째, 또 가나안 점령을 보게 되면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승리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낙심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여리고성의 승리도 있고요, 아이성의 패배도 있어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우울증에 걸리신 적이 있다니까.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맨날 감사만 하는 줄 아세요?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세요.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 하니까 행복한 줄 아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 서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 쓴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감사 노트를 시작한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게 은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된 거 아니에요. 김영재 목사님도 큐티를 왜 시작했어요? 자기 살려고 큐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역에서 은혜 나누다가 결국은 목회자 된 거고 이제는 많은 영혼들하고도 함께 큐티 은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승리나 패배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패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잡고 의지할 때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헬리나 의원 말대로 상처 입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가나안 점령을 보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러분이 그 뭐 여호수아 출애굽기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지만 기브온이라는 게 이렇게 숨겨 있을지 여러분 아셨어요? 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렇게 몰랐어. 여호수아 처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브온이라는 보석을 이렇게 깊게 숨겨 놓을지는 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11장 함축하는 데서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기브온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브온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게 목적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더라고.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 기브온 주민과의 화친 전약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인생은 돌발 상황 연속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계획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 세워놨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다 보면 돌발 상황이 꽉 만난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돌발 상황이야. 목회 잘 성장하고 교회 잘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코로나라는 걸 딱 제가 원망했다니까. 하나님 왜 내가 목회하는 난 듣도 보도 못한 제가 목회 잘 성장하고 있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이게 목회 잘 재밌게 하는 텅텅 비어있는 그 교회가 못 오겠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곳에 예배자가 없어. 이것처럼 공허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그랬다니까. 왜 내 시대에 하나님 왜 제가 목회하는 시대에 코로나가 와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를 살린 거죠.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말씀, 항상 좋을 때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면 계획대로 돼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놨는데 돌발 상황들이 터져요, 안 터져? 돌발 상황 연속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나 인생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기브온이라는 그 화친 조약 속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기브온을 통하여서 남부를 점령하게 하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감춰 놓았던 그 기브온 성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일부야. 그러니까 남은 자 같아.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큰 그림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 안에는 그 기브온 족속도 처음에는 다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숨겨놨던 영혼들을 구원하신 게 하나님 뜻이잖아.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기브온 백성도 구원받고 그 가나안 땅 남부도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 인생은 돌발 상황이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 지금 한 10년 차 지금 하기도 하고 인생도 살다 보면 너무 희한한 일들도 참 많이 겪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실제 부탁드려요.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은 다 초행길 아니야. 나이가 80 되셨다고 80을 2번 살아요? 여러분 70 되시면 70을 2번 사냐고. 인생은 다 초행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돌발 상황이 와도 절대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점령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랑 비슷하더라. 예측하지 못하고 승리와 패배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 내 생각 안에 계획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발 상황이라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면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그렇게 해요.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오거나 그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딱 닥치면 그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거기서 이거 되니 안 되니 원망 불평하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제 못 살겠다고 주저앉고 잠수 타지 마시고 정말 그 키의 인생의 방향키 동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따라가 보라고. 여러분 1, 2년 따라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엎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거 한번 따라가는 동안 여러분이 평생 살아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의 계획대로 차질이 있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제까지 했으면 맡기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한번 가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들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70인의 제자들 파송할 때 뭐 가져가지 말래요? 전대 가져가지 말래.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 또 뭐 가져가지? 배낭도 가져가지. 그럼 뭐예요? 맨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그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기뻐해요? 슬퍼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님 전 다시는 이거 안 가요 그래요? 아니죠. 그들이 가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야. 여태까지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았지만 믿고 가보니까 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다 가지래. 전대 너희 갖고 배낭도 갖고 신발도 다 가지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법을 한번 가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보면 가나안 전쟁의 상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버거운 상대야. 굉장히 버거운 상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장비, 군사 장비, 국방력, 이제 군사력 이런 것 무슨 조직 이런 모든 것으로 다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양치고 농사짓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 싸울 때도 농기구 가지고 싸웠어. 근데 그들은 조직이 다 갖춰져 있어. 성이 다 있어. 성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조직도 있고 왕들이 있고 또 무기도 있고 여러 이런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했던 삶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기껏한 게 뭐예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 38년 살았어. 전쟁의 연습했겠어? 뭘 했겠어요? 다른 노하우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거의 백지 상태라고 봐야 돼. 그들이 믿는 건 단지 하나, 하나님 한 분이야.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도 신뢰하면서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첫 번째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신뢰를 지킬 줄 알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하나님 믿고 왔고 하나님 힘으로 왔어요. 도와달랄 때도 없고 도움 청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지 않으시면 고생할 거예요. 이런 아픔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의 자식이 고생하게 놔두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진짜 고생할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부성에 모성에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들까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간에도 신뢰를 지키면서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말씀은 가나안 정쟁의 막바지야. 이제 중부 점령했죠. 남부 점령했어요. 이제 북부 남은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오라 그래요. 여기서 왜 1장 처음에 하소랑 야빈이 나왔을까? 이게 북부 전쟁 연합군의 우두머리야. 이 사람이 북부 전쟁의 연합군을 조직하는 거고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선과 악에는 항상 노가 있다. 주동자가 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동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주동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남부에도 주동자가 있었던 남부 전쟁 때도 주동자가 있었어. 10장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아멘. 여기도 10장 1절에 10장은 어디다? 남부 점령 아니에요. 10장 1절에도 누가 나와요? 여기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리고 11장 1절에 누가 나와요? 하소랑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선과 악에도 항상 주동자가 있어요. 선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있었죠. 악의 주동자는 고라도 있었고 또 발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동자들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많은 족속의 왕들 중에서 기브온의 지도자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해? 하소랑 야빈, 남부왕 아도니 세덱 다 망하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여러분 연합군을 조성했던 왕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었잖아요. 다 멸망했어. 그런데 기브온 성 작은 성이야. 그냥 가나안 족속의 한 성이야.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성이 있어. 근데 히위 족속들이 가는 길로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에 가는 길도 따르지 않고 기브온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따르게 돼?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럼 아도니색이나 여러분 야빈을 따르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그 시간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살아요. 이 땅에 살고 저도 오늘 보니까 또 부고가 또 오더라고 카톡에 수많은 분들 누구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누구의 부친이 돌아가시고 우리 부친도 돌아가셨고
뭐 이제 어떻게 부친 데에 가시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부고가 있을까 없을까? 너무 성급한 얘기인데. 아니 언젠간 있겠죠. 이 세상을 살다가 다 떠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인물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기야. 예, 기브온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이 세상에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남부나 북부에 완전했던 하소랑 야빈이나 예루살렘은 아도니 세덱 같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되잖아요. 성경에들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의 이름을 모세가 생명책에서 뭐라 그래요? 지워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돼. 그런데 하소랑 야빈이나 그러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 이 이름도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들을 따랐던 무리는 결국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럼 야빈이나 아도니 세덱이나 그럼 가나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신 거야, 안 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구원의 기회는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주신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다시 노아의 뿌리잖아요. 함의 자손들 아니야. 가나안의 후손들 아니야. 야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가나안에서 섬겼던 신 버리고 더 이상 풍요나 세상의 쾌락 따로 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의 조상들에 있던 그 노아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신이 진짜다 하고 그들이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버리셨을까? 기브온을 보면 기뻐하셨다니까.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소랑 야빈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또 이제 이 북부에서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하는데 어떻게 조직하냐면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딱 말씀만 봐도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소랑 야빈은 우두머리야.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 군대를 조직했는데 4절 5절만 볼게.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대. 거기에다 모두 있대. 말과 이스라엘엔 말이 있어요, 병거가 있어. 그런 게 없어 이스라엘에. 예.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훈련되고 조직된 거예요.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온 거예요. 그럼 당시 지금 북부 연합군의 규모와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알겠죠? 숫자도 많았고 무기도 좋았고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당시 가나안 정복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9세대 사람들이 맞은 거야. 9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지만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한다? 듣기는 멋있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번 살아낸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존재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9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애굽 찾아간 거야. 자꾸 도망간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야. 우리도 가끔 예수 믿을 때 이런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갈등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도 믿음을 좀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1절에서 5절 동안 읽었어요. 말과 병거도 오고 바라의 모델 같대요.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만큼 그 기세나 규모가 컸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볼 때 어때요? 두려움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갖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데 두렵지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 있고 막 어렵고 예수 믿는 걸 막 뭐라고 해도 그래도 주님을 떠나서 할 게 없는 걸. 저 솔직히 그러더라고. 주님을 떠나서 단 데 갈 데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확실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어려움에 있어서 죽으면 죽어야지 다른 게 다 피할 데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꼭 그 꼴이야. 진짜 두렵고 무서워. 그런데 피할 곳은 없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는 거야. 진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는다니까. 갈 데는 없어. 또 하나님 외에 나는 갈 길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외에는 도피처가 없어. 피난처가 없어. 도망갈 곳도 없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은 너무 강해요. 두려워요. 도망갈 곳은 없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안 오실까? 오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6절 하나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게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 기세만 봐도 두려운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거 의지할 데가 없어. 도망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멍청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키우는 게 쉬워요? 직장 다니는 게 쉬워요? 인생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없다니까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 다 어려워. 여러분 자식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무슨 일하는 상대들도 다 어려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근데 인생이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 내가 책임져야 돼. 의지할 곳이 없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리고 인생 살면서 의지할 곳이 없어. 그것처럼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그런데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인생이 쉬운 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산다고 인생이 쉽지는 않아. 그런데 여호수아에겐 누가 있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버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2층 할 때도 쫓겨날 때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혼자 다녀보는 거예요. 막 건물도 다녀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그런데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거 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시는 길이 있더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을 하나님은 그때 열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극한 상황에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의지하는지를 바라보시는 거야. 그럼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럼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다고 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맞닥뜨리는 거 앞에서도 그래도 이제는 살만하잖아.
저 진짜 살만해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혼자 우는 거예요. 이등치 운다 그러면 잘 믿지를 않더라고. 진짜 우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속이 편해. 그렇다고 왜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데 그런 마음은 들어. 하나님 앞에 울고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엇인가 일이 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근심, 걱정 될까 안 될까 하다 보면 이거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신경쇠약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인내라는 거고 그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의지할 곳이 있잖아. 믿을 구석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실수하는 거고 괜히 내 생각대로 갔다가 오히려 40년 길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가장 어리석은 교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 절대 신앙 안 자라요.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해.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 결국은 자신의 방법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은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고생하잖아요. 아람 민족이 다 그 이스마엘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러분 괴롭히잖아. 지금 누구 잘못이야 결국은? 아담의 성급함이 아브라함의 성급함이 오히려 집안에 분란을 불여온 거 아니에요.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종이라도 해서 내 씨라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라고 다 씨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100세에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믿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나마 가진 것들로 내 방법대로 판단하고 내 힘으로 계획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도 막혀버리는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을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하소랑 야빈이 그 수많은 군대 말과 병도 우르곤이요. 여러분 막 그냥 그 먼지가 막 그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성경 우리가 말씀으로만 봐도 위압감이 들잖아.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 무섭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다 각자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가정에 무엇인가 맡고 있는 가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야 우리 가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여호수아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쉬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약간 생각을 좀 묵상하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어떤 입장이었을까? 가나안 싸움 절대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힘겹고 버거운 싸움이야.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나 우리나 인간은 다 비슷하다. 아이성의 패배 여호수아도 있었잖아요. 판관하고 있었잖아요. 자만하니까 야 여호수아의 생각에도 이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러분 생각할 때도 여리고서 이겼는데 아이성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하나 주시면 진짜 성경대로 내가 뭐 그게 잘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이거 내려놓을 준비하자. 주시니까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들은 주시면 다 내 건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게 내 수준이 돼.
항상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주시면 이게 내 수준이 돼. 조금 주시면 내 수준이 돼. 이거 지키려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주셔도 감사가 됐는데요. 이제 자꾸 채워주니까 이게 다 내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신다. 그래서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높이기도 하셔, 낮추기도 하셔, 풍요롭게도 하셔, 빈궁하게도 하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셨어. 100세.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다시 달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껏 잘 키워놨더니 다시 달래. 여러분이라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냥 진짜 믿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필요한지 기가 막히게 하셔. 전 다윗에게 하면서 아버지를 준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들 다 보내고 자기는 양치로 보내고 막내인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하셔.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리고 너 잘못하면 내가 회초리라도 때려서라도 너 안 버릴게. 저는 그 말씀도 은혜가 됐을 것 같아. 여러분, 나를 회초리라도 때려서 여러분 바른 길 가게 한다.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다윗에게 되게 해주신대. 감동될까요, 안 될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나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야. 아이성의 패배처럼 자만할 수도 있고, 기브온과의 여러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심성 없고 성급한 거 아니야.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살펴보고 알아봤으면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조심성 없고 성급한 거 아니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패배를 승리의 발판 만들게 하셨잖아요.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패배가 없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성의 패배를 승리의 발판 만들어 주셨고, 오히려 기브온과의 실수를 하나님은 복으로 승화를 시켜 주신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실패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상황 보고 여러분 할 게 아니라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베델교회 제가 개척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또 저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이끄신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개척했고 내가 하고 나는 이 교회에 어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러면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북부를 정복하게 하세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대승과 가나안 정복의 비결을 하나님 말씀 딱 한 구절로 모아가지고 딱 말씀하셔. 그 뭐 전술이냐 전략이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 있었냐. 근데 성경은 한결같아. 가나안 정복 또 이스라엘의 대승을 성경 한 구절로 딱 말씀하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표면적으로는 승리야. 전쟁이죠. 표면적으로는 승리고 정복이 맞아. 그러면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나가라 할 때 나가고 쓰랄 때 쓰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대로 간 거야. 하늘에서 태양이 쓸 줄 어떻게 알아? 하늘에서 우박이 떠. 물론 그것은 특별한 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해요, 안 해요? 제가 신앙 좋은 분들 만날 때마다 다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임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보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어딨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 인격적으로 성령이 우리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좀 깊이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좀 깊이 만남의 시간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죠. 인생 자체가 달라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절로 가나안 정복 북부 연합군과의 대승 한 구절로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대. 어떻게 행했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표면적으로는 승리야. 표면적으로는 정복이야.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뭐다? 인간의 몸이다. 꽃은 뭐다? 인간의 영광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여호수아 말도 안 되는 전력차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세상의 실력대로 되든가요? 모든 게 다 실력대로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든가요? 완벽히 준비하고 완벽히 계획했다고 그 계획대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은데도 처참하게 실패해 볼 때도 있잖아요.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승리와 정복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풀도 마른데요. 꽃도 시든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대로 행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속구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쓴다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게 돼 있어요.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여튼 길어. 길어 하여튼 길고 여기에 뭐 조금 하다 뭐 여기 뭐 여기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고 좀 이상해 보여도 이게 하여튼 이스라엘 그래. 이렇게 길게 돼 있어. 길게 돼 있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성을 짓고 막 무슨 히위 족속 무슨 족속 하면서 물이 져가지고 정착한데 얼마나 걸렸을까? 아마 엄청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쌓아놓은 대대로 쌓아놓은 업적들은 어떻게 됐어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셔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여기서 하려고 수고했어요? 그들이 노력했냐고?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왔는데 그들이 닦아놓고 그들이 해놨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물론 노력해야 돼. 성실한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실패가 아닌 게 있고요. 넘어짐이 아닌 게 있어.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는 오랜 세월은 안 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땅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땅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되기, 진짜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이 가나안 땅이 못 되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이 되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무엇이든지 안에서 밖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줄게. 저는 아담이 하와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 같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 동냥하던, 여러분 날 때부터 앙증뱅이야. 오늘도 한우 벌어서 그 만약에 돈에 하루에서 그 동전 몇 푼 얻으면 야 오늘도 먹고 살겠다 하고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날이 그가 걷게 될 날이라는 거 누가 생각했냐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그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사랑하는 동생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요셉이 생각을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가 장차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까 안 가지실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는 가나안 땅보다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땅, 하나님은 그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만드는데 40년이 걸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 야, 저것만 조금 변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텐데. 그런데 인생의 마음이요, 일주일 안에 한 1년 안에 변하는 사람도 있고 40년, 50년 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가나안 민족처럼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에요.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아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다가,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다가 풀과 꽃처럼 시들고, 여러분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명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겠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중에 영육간에 궁핍한 자 못 봤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영혼 중에 하나님이 영육간에 궁핍하게 하는 거 못 봤고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 못 봤어요. 솔로몬은 화려하게 살다가 말년에 후회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헛된 걸 추구하다 결국 말년에 다 후회해. 특히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정말 후회하게 돼. 그런데 영육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삶에도 후회가 없어. 삶에도 후회가 없고 그의 삶들도 하나님이 영육간에 궁핍하게 안 하셔. 왜? 약속을 하셨거든. 디모데전서 우리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경건은 범사에 범사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금생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약속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미쁘다 이 이 말이요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육체의 연단은,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 육체로도 열심히 살고
정말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여러분 뭐 살면 유익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면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또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좀 빠르잖아요.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뭐라 그래? 범사에 유익하되 어디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대. 그 다음 말씀이 난 더 기가 막혀. 미쁘다 이 말이 여기서 미쁘다는 뜻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 빼어났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도 해보고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경건하게 행하는 자에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신뢰할 만하다.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래 일만이 하라는 얘기 안 하고요. 여러분에게 바보같이 살란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란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착해진다면 착해질 수 있겠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바보로 보인다면 괜찮아. 여러분이 뭐 착해져라 뭐 바보처럼 절대 그런 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실한 얘기야. 그것을 바보같이 여긴다면 그 바보는 되시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것이 좀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보인다고 여러분 비웃음 받으면 그건 받자는 얘기야. 그건 예수님도 받으셨으니까. 그거는 여호수아도 받았으니까 바울도 받았으니까 그 길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솟구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께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시고 이제 습관대로 하지 마시고 전통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표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그분 앞에 여호수아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핵심 키워드를 딱 받는 거예요. 내 맛보기 하나 보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지금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핵심 키워드를 2개를 뽑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기드온의 구원이야. 기브온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줄기가 그래. 과부의 두렵던 귀히 여기시고 작은 자들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시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하나님은 성경에 가지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프로젝트 안에는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힙수가 돼서 그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한 게 없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의 기준이야. 난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난 작은 자인데 아유 난 부족한데 아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간 거고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한 영혼 한 영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여호수아는 즉 복음을 들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복음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 구하시고 모르겠어. 그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자꾸 하나님과의 그 과정을 즐기시고 해보세요. 정말 내 계획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좀 기다려도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